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너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시다. Our God is the master. 그래서 지도자, master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신들 위에 신으로서 그를 지도할 신이 없다고 이사야 40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 위에 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 어떤 신도 그를 지도할 가르칠 신이 없다고 말이죠. 예, 그는 또 자기의 이름을 인해서 만방에서 여러 방향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사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시편 50편 1절이나 시편 3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인하여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도자 나아가서는 선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 나의 선생, 선생, 스승,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생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열매. 예, 그런 종자라 그랬어요. The seed를 말한 거예요. seed, 종자. 자, 그래서 바로 그 종자된 자는 그 종자를 뭘 말하냐고 말하고자 했느냐면 그와 동일한 열매, 그와 동일한 씨, 유전자가 같은 질이 같다 그런 걸 말한 거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되려 하는 것이냐면 그의 종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종자라는 것은 그 종자가 달라요. 이번엔 딸을종 아들 놈자자 해가지고 팔로워 아시죠? 팔로워 인스타그램 무슨 그런 데 가면 팔로워 많다면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여튼 팔로워 따라가는 자. 자, 그래서 종자와 종자지만은 좀 다르죠? 먼저는 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점점 같아지고 모든 참조차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 영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다, 열매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나 영혼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팔로워해서 그분을 닮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나 나름대로 또 이제 팔로워를 가져야 된다, 종자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선생, 지도자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인스트럭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지식을 가르치고 공평의 도를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show the way of understanding, show the way of understanding. 그래서 통달의 도를 보여주기까 하는, 알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통달하는 도도 도통해가지고 보여준다 그 말이죠. 바로 그게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애가 낳자마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빈 이제 컴퓨터에다가 하나하나 입력시키는 대로 그는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 그것으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말을, 누구의 사상을 집어넣느냐, 누구의 지식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자가 되기도 하고 좋은 인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탈을 썼으나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런 괴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마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세상, 임금,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 가르침하면 자기 무슨 학교에 교사를 생각할 수 있고 교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은 세상 임금의 가르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을 받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가르침 받기 원하십니까?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아담을 두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사용해서 마귀가 꿰죠. 그러면서 그 마귀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속였어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마귀 종이 됐고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팔로워가 돼가지고 마귀 가는 곳에 지옥을 같이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때로부터 거짓 선생이 됐기 때문에. 거짓 선생, 거짓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이라 하기도 하고 거짓 아비라고도 합니다.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짓 아비에게서 났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너희 선생 바로 마귀에게서부터 아예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스펙이 많아서 그야말로 박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다 누구의 꿰매 빠지냐, 누구의 속아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냐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네가 어딨느냐 하고 부르셨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결국은 추궁하시다가 결론은 뱀은 앞으로 뱀이 여자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창세기 3장부터 15절까지 쭉 있는 얘기가 결론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도 대답을 하고 answer 응답하니까 그와 같은 이제 앞으로의 이런 조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혈혈단신일 때, 다시 말해서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고 이사야 51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장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품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의 지시대로 따라갔던 바 결국 그에게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이 한 20여 세 가까이 됐을 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엄청난 섭리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도 부르시는 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는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니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히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지시하신 산에 가서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류해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는 오히려 그 후손에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 후손 중에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썼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예.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미 현상 시민,
이미 거기서 범죄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애굽에 가면 잡혀서 오히려 해방은커녕 자기가 지금 구속을 당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네가 가서 내가 주는 말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왔죠. 그 다음부터 시작하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들 앞에서 따라갔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는 데 따라서 따라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으려면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이야. 율법. 예,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고,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고 이사야 48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면, 지키고 순종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서 갔던 것이고, 만약에 그걸 어겼다 하면 그냥 거기서 아웃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성막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성막. 예, 그래서 성막 안에 뭐 회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뒀다.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 뒀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막 안에 하나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 성막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부르신 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다가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그들이 모세가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고했다 그랬었어요. 고하고 지시했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으면 그 말씀 듣고 나가서 전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뭐 이것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오늘은 뭐 같아? 응? 뭐 하려고 하는 거 같아 지금? 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오래전에 팔로우라고 그랬잖아. 예? 오늘은 종자에 대해서, 따라가는 팔로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는 종자 CD에서 말했던 것이고 오늘은 팔로워로서. 자, 팔로워. 누가 팔로워를 했나요? 제자가 팔로워하네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 구약시대는 어떻게 그 양상이 나타났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 회막 안에서 아마 룸이, 그 방에 걔는 아마 회막 안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누가 불러나 해가지고 소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또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불렀는데. 응?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똑같이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엘리가 딱 감잡기로, 와, 하나님 아니면 누가 불렀겠냐 이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부르셨나 보다.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해라.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래서 또 마지막에 3번째 불렀을 때 그가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했더니 그때로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기를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화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직분을 갖다가 남용하고 그 아들들이 막 타락한 거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그 가정에 있을 그들 가정에 있을 앞으로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첫 예언자가 나온 거예요.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선지자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제 그가 종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이제 하여튼 성전을 듣던가 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큰 이미 역사를 하고 있고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볼 때 엘리사가 그때 소를 몰고 지금 밭을 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세트로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춘향이가 쓰는 것 같은 칼 같은 거 쓰고 같이 이스라엘의 그 소들은 둘이서 세트가 돼가지고 같이 목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걸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밭을 갈았었어요. 그러고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거기다가 자기 겉옷도 던졌어요. 엘리사가 자기 겉옷 거기다 던졌어. 그러니까 바로 딱 엘리사가 감잡았어요. 이가 왜 그 겉옷을 나한테 던지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비에게 내가 다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가 뭐 자기의 소 한 결의를 잡아서 뭐 대체 동네 사람들 다 먹으라고 나눠주고, 그 소에다가 소가 걸고 있던 기구, 그 목걸이, 춘향이가 걸은 목걸이, 칼이라고 하죠. 칼, 그거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소도 잡아서 없애고 기구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는 그가 엘리야에 가서 엘리야를 쫓으니라. 엘리야를 쫓으니라. 예,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부름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쫓았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런 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이 온 것은 그들이 슬프도다. 어찌해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토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그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하게 된 것이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또 어디에 또 그들이 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러는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더러는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그나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혹시나 또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지도해 주시지 않을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 말이죠. 그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반드시 나타날 것이 있으시죠? 자,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서 바로 앞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자, 이 성전 원래 누가 계시다는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영이시라 보이지 않고, 그뿐이 아니라 또 무슨 명패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겠다는 약속만 있던 거죠. 그랬는데 sometime 거기서 사람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선진들에 의해서 그들이 듣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부르시기도 하는 이런 곳에 아니 이 일을 갖다가 헐라고 그러다니 이런 무엄하니 이는 마땅히 주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그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과 동의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 뭐를 헐려는 것이고 뭐를 일으키려는 것이었던가? 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종을 삼으려고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특별 종족, 특별 혈통, 그들을 특별 혈통을 종자를 삼으시려고 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들을, 특별한 혈통들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종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끝났고, 이제는 예수아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셨으니, 그가 이제는 그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족속 뭘 부른다고요? 영혼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 영혼을 부르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 없죠. 없죠.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뿅 하고 완전히 야마가 돌아간 얘기야. 그 얘기가. 야마는 알아봐. 네.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진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네 특정 민족,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레위, 바로 그 혈통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고 그와만 대화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는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그 말은 혈통, 이제 특정 혈통 이제는 깨부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 이제는 그냥 모든 혈통 다 오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 내가 영혼이라는 자, 아는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래 모든 족속 하면 우리는 그냥 황인, 흑인, 흑인, 백인 다 이런 혈통을 말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 이외에, 자기 혈통 이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람같이 안 보고 뭐같이 봤다? 개같이 봤어요. 개.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상종 못할 그런 외인으로 아니면 짐승같이 보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부른다 하는데, 그게 혈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혈족을 부르는 거, 종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 관계없이 그 안에 영혼임을 아는 자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불러서 뭐 하려고요? 제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제자. 예,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개혁, 그야말로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은 같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같이 동석해서 앉아도 안 돼요. 그들은 같이 상종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니까 어찌해서 당신은 왜 이런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종하느냐? 이래서 이들이 그렇게 성별 의식에 완전히 잡혀있던 자들한테 예수님은 그걸 확 다 깨버리고 그 모든 베리어, 모든 그 칸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는 나 영혼임을 아는 자, 어떤 종족이든지 나 영혼을 아는 자를 내가 불러서 제자 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단 12명 제자를 부르실 때는 다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도 율신을 알고 있고요, 창조신을 알고 있고요, 또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정도의 기본 교육이 돼 있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과거에 들었던 그 율법의 모세의 선생한테 들었던 얘기하고 예수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된 사람들은 이제 다 부른 것이 이제. 자, 그래서 12명 제자를 불렀을 때 자기와 함께도 있게도 하시고, 또 같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가르치시는 중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내가 정말 특별히 주의할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니까 절대로 그걸 따라하지 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는 짓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길 좋아한다는 거야. 랍비 아시죠? 선생님이셔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선생님이란 그 문안 받는 것도 좋아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선생님 올소이다 그런 것도 좋아하고,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딱 다루신 게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얘기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이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선생이나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그거를 이제 우회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는 네 앞에 있는 바로 선생, 네 앞에 있는 지도자,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막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볼 때 수십만 명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또 수만 명이 5천 명이나 뭐 플러스 뭐 또 거기 다른 타나까지 하면 한 2만 명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진액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이 독점해서 아는 것 같고, 또 자기들만이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젊은이 나아가서는 별로 공부했다는 어떤 이력서도 없는 그런 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가 천국 복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막 아주 질투하고 시기하고 해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쫙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고소해서 어떤 제거해 버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그럴 때마다 아주 그야말로 아주 우문현답이라고 있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은 아주 너무나 현명한 대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들이 어떻게 책을 잡지 못했었지만은 결론은 이제 그들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팔려가셨는데, 뭐 꼭 팔려갈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팔려가시려는 스케줄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잡혀가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어떻게 죽으셨냐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러죠.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께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죽을 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또 그 계명대로 하면은 앞으로 내가 살 것이다 한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목숨을 그가 내주고 순순히 그가 죽으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또 이제 빌립보 2장에는 또 따로 말하죠. 빌립보 2장도 봅시다.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에게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는 동등하시다는 말은 그 위가, 그 권위가 동등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계명대로 한 것이라고요?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죽으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마스터십니다. You are my master. 바로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을 그에게 완전히 그에게 정착하게 주신 거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으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전체 성경을 다 본다면 아버지는 나를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나에게 무엇이라도 지시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셨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이제는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했다. 그 말은 이제는 그가 바로 만물을 가리키는 마스터가 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임금 거짓 선생을 심판하셨고, 거짓 선생 뭐라고 그랬죠? 먹으면 죽지 아니하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첫째 아담 보러 먹어도 안 죽는다고 죽지 아니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 그 첫째 아담은 당장 안 죽었어요. 먹고도. 첫째 아담, 진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뱀이 아담은 죽지 않는다 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anyhow 둘째 아담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담이 안 죽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죄값을 갚아주신 속죄하셨고, 그가 흘리시는 그 피뿌림을 받은 영혼, 그 영혼에게 제자가 되게 하신 분, 그 영혼으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 안에 인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체가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됐다는 게 아니라 되도록 피를 뿌려놨다 그 말이죠. 앞으로 그 피를 영접하는 자, 시대가 그 당대든지 아니면 그 후 때든지 그 피를 영접하는 자를 하여금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니 바로 그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았다는 말은 최고 높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높은 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몸에 못자죽과 창자죽 같다는 말은 아버지, 자기보다 높으신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이란 건 이런 것을 둔 것은 아들이 밤낮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명령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격상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로 그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도 그 보호자에 앉았을 때 그 몸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뜻, 못자죽과 창자죽을 그 몸에 가지고 있다는 뜻은 나는 아버지 지시대로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지시대로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는 분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줘도 하나님 양보 못하는 것은 영광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누굴 통해서 받고 계신다? 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받고 계세요. 아멘? 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가 그것으로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28절에는 만물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것도 그냥 막 지나가면서 그냥 장수만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라. 자,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 어느 때일까요? 만물을 저가 누구예요? 예수죠. 만물을 아들에게, 만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는 거 아까 빌립보 2장에서 읽었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복종하게 했다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주셔서 바로 그 만물을 복종케 하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보좌에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았다. 그 말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서 영원히 모든 만물들은 다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그때다 이 말이에요.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 누굴 말하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 누굴 말하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따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관심 없어? 제자가 못 돼 이렇게 되면. 제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들었던 거는 그 피로 은혜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팔로워, 그의 종자가 되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의 제자가 돼서 내가 또 제자를 삼으려면은 이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돼. 다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킬 때 그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복종할 때 하나님이 동시에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완성된 때가 어디냐면 보좌에 앉으실 때요.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때 만유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영원히 복종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유를 예수에게 복종케 하신 이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서 영원히 복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복종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복종 스타일? 맞는 거야 이거 말이? 콩글리시네 완전히 콩글리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최고 영광자한테 영광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아들. 알았어요? 아멘.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성령을 보내줬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 내리고 믿는 자에게 내려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과거에 여호와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수 당시에 있는 예수가 가르쳤고 이제는 성령 오신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냐? 주제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도자시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뭘로 가르치신다?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도다.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신 분이다. 예, 이것을 바로 성령이 오시자마자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오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주의하라. 네 속지 말고 정신 차려. 까딱하면 속을 거야. 뭐예요? 거짓 선생.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 선생이 주로 가르치는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신을 차려서 바짝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뭐죠? 예, 어떤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있으면서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경배하듯이 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제물로 어떤 제물로서 세를 감동시켜가지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제대로 진리의 지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교훈을 받아서 결코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성령을 받고 진짜 이제 예수의 일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이심을
제자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만 제자 아닌가? 제자가 뭐랬죠? 팔로워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 해서 따른 자들이 제자예요. 예, 베드로도 따라갔고 마가도 따라갔고 부르니까 따라가. 부르심, 은혜로 부르심으로 은혜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뭐 나는 뭐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어떤 구역장이 길에서 날 잡아왔어요. 그래도 알고 보면 다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만약 그때 안 불러줬으면 난 어쩌면 지옥 직통빵이 할 뻔했는데 뻔한데 어떻게 그때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야. 그 지나가는 사이가 몇 분 차이인데 그때 어떻게 걸린 거야 내가. 아멘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름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프루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의 이제 열매가 된 건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아까 말했죠?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이제는 내가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게 하니까 나의 팔로워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팔로워도 그렇게 돼 있어? 원래 SNS도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누구에 불러가지고 가고 내가 또 누구를 부르고 그렇게 돼 있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들이 도둑질 잘못했구나. 원래 성경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내가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면 또 내가 또 남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첫째, 생애 목표가 분명히 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애 목표. 빌립보 3장 14절에 자, 읽으세요. 빌립보 3장 14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부르심 받았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아우, 나는 아직도 뭐 죄가 많고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또 부름을 받다니 내가 아직도 그런 자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어떤 지경이 있었든지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는다면, 부름을 받는다면 모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심지어는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어떤 세상에서 정말 끝수 있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얼마나 자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과거에서 자유, 앞으로 진격. 과거에서 자유, 앞으로 진격.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 시장년아, 네가 어디 가냐 하고 붙잡고, 니까 있냐니 어디 가냐, 니까 뭐 천당을 간다고 하고 아무리 모디 와가지고 막 그냥 막 마귀들이 와가지고 날 잡아 뜯으려 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들아, 나는 간다. 나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난 뛰어가니까 이 물러갈지어다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진취형, 미래를 향해서 다른 방향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또 그럴 거야. 글쎄, 그러면 밤낮 그 자리에서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히트한 노래 보면 다 성수에서 도둑질해서 하더라고 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모든 사람이 뭘 원하니까. 예, 내가 과거를 들어봤을 때 부끄럽지 않냐고, 내가 과거 때 꺼린 척하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 같아. 근데 이 중에서 나는 꺼림칙한 거 부끄러운 거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 구약시대로 데려가야 돼. 이제 율법시대 데려가야 돼. 율법에 617을 다 지켜보라고 그래야 돼. 근데 안 돼, 뭐 지켜? 그거 보니까 역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근데 걔는 어떡할까? 떨쳐버리라 이거야. 뒤로 하고. 실제로 예수 믿다가도 실수한 거 있고
또 예수 믿다가 잘못하는 거 있어. 그래도 이 시점에 떨쳐버리라 이거야. 못 떨쳐버리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거야. 떨쳐버린다면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게 뭡니까? 공중 휴거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하늘에서부터 언젠가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공중 잔치 벌린다고 그랬어요. 띵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올라오라. 누구야 강성교 올라오라. 오 마이 갓 땡큐 지저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들리는 거지. 쫓아가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기 결단.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그를 따르려 할 때, 제자가 되려 할 때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까 소 2마리 그걸 다 불태우고 그걸 태워가지고 다 나눠주고, 또 기구도 하다못해 여기 가는 그것까지 목기구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 말은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다 나올 때 다 처와 자식 전투 아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께서 그러셨을까? 다시 뒤돌아갈까 봐. 다시 뒤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은 그걸 갖다 불렀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그가 돈이 많은 거로 못 따랐다 그랬어요. 또 유다는 따라왔는데, 일단 따라왔는데 항상 생각이 달라. 예수님 생각하고 달라. 예수님 생각한 거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 달라. 다 달라. 결국은 도중하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마태,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들이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새우관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자기 결단, 정리, 신변 정리, 주변 정리, 과거 정리,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하게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기 복종.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자기를 복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도 40일 기도 끝 맞춰서 아주 해방이고 자유입니까? 예? 나는 기도 좀 땡땡 쳐서 이제는 1년 후 40일 할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안 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부담스럽죠? 자기를 복종을 못 시켜서 그래. 나를 갖다가 내가 내 스킬을 해놓고 작정해놓고 나는 기도할 거야 해놨으면 나를 복종을 시켜야지. 그런 사람, 그렇게 자기를 복종 못 시킨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도 일꾼이 못 되고 어느 사회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내가 남을 구원하고도 내가 나를 복종하시 못 시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었어요. 나는 나를 복종시키리라.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었어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저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선생님이시여 하고 시인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행위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자, 이런 사람 주님 오실 때 불러갈까요? 공중으로 불러드릴까요? 안 드리죠. 난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어때서 복종 안 하고도 뻔뻔스럽게 예배는 와 앉았어?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게. 아마 어쩌면 당신들하고 나하고 차이는, 나는 너무 성경을 무서워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 이제는 점점 더 무서워. 왜냐면 죽을 때 가까워서. 내 생각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툭
뛰어나올 텐데 정말로 내 영혼을 그가 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봤던 자라서 순종한 자라서 그가 책임져서 날 데려갈 것인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이런 사람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자, 이런 생각하면 그 말씀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러면서 17절도 보세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목자 해보세요. 영혼의 목자, 목사. 인도하는 자들이 어떠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이 따르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순종은 말씀하신 일, 명령하신 일을 그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또 내용도 뭘 하면 뭐 하겠다는 내용도 알아서 하는 걸 순종이라 하고,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권위도 인정하고 인격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가 어떤 건지 사실 모르는 건데도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가 옳은 말을 하겠지. 그를 믿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믿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대로 따르는 걸 복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날치소 없는 해봐.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는 참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어. 하여튼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마치 그 대신 내가 회개할 자 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지, 너 하면 고민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누구 하면은 고민하게 한 존재가 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저를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행사가 만사 형통하게 해 주셔서 할 때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형통하면 안 되는데, 얘를 좀 풀어가게 해야 되는데, 얘는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좀 때려 주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목사의 힘이 돼야 돼요. 예? 왜 어렵습니까?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한다고 뭐 어렵습니까? 하려고만 하면은, 내가 정말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다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는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런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정말 제자 삼고 싶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한 사람 만들고 싶으냐고요. 아멘.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돼.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잘 할 수 있는 비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가 가는데 어딘지 가고 싶습니까? 예수가 하늘에 가셨으면 나도 하늘에 가고 싶은 거고, 공중에 나타나시면 나도 공중에 나타나고 싶습니까? 그게 제자다 이 말이야. 그게 제자다 이 말이야. 근데 누가 과실 많이 맺으면, 예? 여기 지금 잘 조직을 보면요, 이 조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심장장이 요한복음이고 15장이 그 심장 중에서 또 그 심장장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성경의 심장이고 그런 중에서 15장은 바로 심장의 그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영적 생활의 성공이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여기 보면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 이 인격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보세요. 여기 지금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만약에 과실 안 맺으면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모든 잡것들을 다 청소해주고 다 해서 더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성도의 관계, 농부와 가지된 나의 관계는 그렇다 이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뛰어들으셔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 말은 내가 그때는 이제 예수의 피로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와 가지 어떠라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고 가지로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아버지께서 과실을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일체가 되지 않으면 과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실 안 맺으면 어떤다고? 아버지는 농부는 잘라버리고, 만약에 과실 열심히 맺으려고 하면 더 맺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과실을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니라. 불에 던져 살이나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였었는데, 예수님 붙어있던 가지였었는데, 그 말은 내가 영원히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게 붙어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 보세요. 있다 아니야? 잘라버린다니까. 뭘 안 맺으니까? 과실 안 맺으니까. 과실 안 맺으니까. 붙어있지 아니하니까 과실을 못 맺는 거고, 또 내가 만약 잘 맺으면 오히려 농부는 더 잘 갖고서 더 많이 맺게 하고, 더 많이 맺으면 어떤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럼 가지와 나무 관계 소속감이 분명히 된다. 소속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열매를 맺는, 전도해서 열매 맺는 있는 비결, 소속감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과시 정도할 정도로 내가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뿐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에 나는 지체요 하고 또 그것도 나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속감.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요? 아,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예배 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내 소속이 어딘가, 소속에 내가 지체로서 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요한복음 15장하고 로마서 12장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거기다가 성도는 그 몸의 지체요. 그러니까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속감을 내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열매를 더 나를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더 열매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의식이 강한 사람, 교회 소속감이 강한 사람은 전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디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긴 다녀요. 근데 어느 교회요? 아, 그냥 다녀요. 그런 사람 열매 맺겠어 안 맺겠어? 근데 요새도 그 교회 나가세요? 아, 요새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열매 맺겠어요? 그냥 말을 붙이기가 무섭게 나는 예수 분교의 교인이에요. 나는 예수 분교의 지체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설교 잘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그런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 가르침도 그가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이 크게 침이 튈 정도 잘하게 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구나 하면서도 속으로 저 사람 확실히 믿음이 사람 같아. 예. 그럴 때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 교회 머리, 교회 주인, 그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믿음과 그 소속감과 그 다음에 내가 그로 인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소속감이 분명하다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 그 당시에 내가 갔을 때 3,220명대 등록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6,600이 되어버렸어요. 갑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절대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절대배가 몇 번 했어요? 나 있을 동안에 3년 8개월 동안 내가 본 게 있을 동안에 갑절 절대배가. 어떻게? 나는 예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냥 막 예수에 말하고 달통 말하고 그 분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강 집사가 그렇게 만족하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 보니까 좋은가 보지?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따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왜 여기 카텐이 색깔이 왜 똥 색깔이야? 그래서 왜 똥 색깔? 황금 색깔이지. 아니 좀 색깔이 좀 티티했는데 내가 보니까 황금문이야. 완전히 황금문. 아니 교회 앞에 왜 그 물이 거기 동네가 이제 진창이기 때문에 그 진창 밟고 들어온다고 또 목사님이 또 거기다 또 수도 파이프를 해가지고 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 가지고 창 신고 왔다가 신발이 막 망가지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얼마나 좋냐. 다 만져있고 다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자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난 안 그런데요.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서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 지체의식. 나는 가지를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지체가 신통치 않은 지체 있지 왜?
건들건들한 지체, 그걸 붙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만약에 강하게 붙어있는 지체라면 건들건들한 거 붙잡아줘야 돼. 너 이거 놓으면 죽어. 또 나는 너 놓으면 내가 죽어. 나는 너하고 해지지 못해. 같이 붙잡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하다가 아이고 못 말렸다. 아이고 알았다. 따라가자. 다시 돌아가자.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떠나갔다. 그냥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소속감과 지체의식, 이게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 됐다는 증거요. 내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우리를 끌어서, 그 지체된 자를 끌어서 공중까지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치를 깨달으시고 제자를 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가 있어. 밤낮 혼자서 귀신같이 혼자 다녀? 미안하지만 혼자 다니는 사람 귀신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좀비 같아. 응? 좀비는 그냥 혼자 쑥 들어갔다가 쑥 나가, 쑥 나가. 왜냐면 쟤 관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사할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아양 떨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쑥. 이 좀비같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냥 내가 갔다 오면 열풀 몰고 가는 것이고 끌고 가고 해서 어떻든지 내게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없는 사람, 그는 제자가 된 적도 없고요. 제자가 있는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는 올해 반드시 내게 제자를 삼을 것이다. 나는 내 평생 제자를 삼으리라. 자, 주먹을 잡으세요. 주먹 두 점을 아주 불끈 쥐고 나는 올해는 반드시 내 제자를 삼으리라 작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셔요 나를 넣으소서. 아버지 셔요 나를 만큼 반드시 나의 제자를 삼을 수 있게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셔요 내 시간 나를 만큼 나를 먼저 우리 주의 먼저 아버지 아버지 저로 제 삼는 그라 오래 하는 수 있게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로 내가 약게 하시고 아버지를 쉽게 삼게 하시니 그러한 또 제 삼는 아버지 그러한 자로 주여 되기 원하니 주의 셔를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게 제자 순간이 내리도록 충만 기도와주시고 이 가운데로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게 또 제자 삼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셔 성령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제자가 없다면, 제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농부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라버린 것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건가? 난 이미 끝장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착각하고 좀 다니고 있는 건가? 그건 모르잖아요. 농부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농부는 나무하고 이질이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농부와 나무 가지는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못 내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또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를 가지를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로서 기회를 주려고요. 아버지가 잘라버리기 전에 또 기회를 주려고요. 이런 설교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열매 안 맺고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아무 열매가 맺을 생각도 없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미 은퇴했어요? 죽을 때까지 은퇴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기도하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나 정말로 결심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주가 크시는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혼을 주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바울이 하도 소란을 떨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다. 저걸 제거하기까지는 나는 식음을 전폐하리라. 금식하면서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 때 그들이 금식했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나는 가지요, 나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분이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맺도록 더욱더 깨끗하게 해서 더 도와주신다는 건, 이런 걸 내가 들었다면 진짜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뻔뻔한 얼굴에 항상 1년이 가서 2년을 10년 가서 한 명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합니까? 주여 나 정신 차려야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야 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온몸과 힘 모든 사력을 다해서라도 열매 맺어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